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상당히 당황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 생각지 못한 일을 딱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혼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가 상상이 되질 않는 것이죠. 하란에서 돌아와서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야곱의 처지가 바로 이런 처지였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에서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야곱의 가나안 생활은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요, 가나안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겜 성읍에 나갔다가 입에 올리기도 거북스러운 바로 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상세하게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새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지위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것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은요, 잠깐도 한눈 팔 수 없는 곳이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이 본문의 바로 사건인 겁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숫곳과 세겜에 정착하는 야곱입니다. 33장 17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숫곳에 이르러서 집도 짓고 가축들을 먹이고 칠 수 있는 우리간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요, 또 땅도 샀습니다. 18절로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바로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의 태도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세겜 땅에 완전히 이제 머무르겠다는 뜻입니다. 정착하겠다는 뜻입니다. 세겜의 둥지를 털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연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야곱의 할아버지,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이 족장들은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이를 가나안에서 땅을 산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묘지를 위해서 땅을 구입한 적이 있죠. 이삭도 땅을 샀다 구입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야곱은 장막을 치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로 머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족장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이요, 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를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매이지를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그냥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란에서 돌아와서 땅을 샀습니다.
족장 중에 유일하게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란에서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요,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베델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홀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누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특별히 찾아봐 주셔서 임재해 주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요, 가나안으로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베개하여 누웠던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리고 단을 쌓을 것이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굳게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그가 어떻습니까? 20년 만에 돌아와서 약속한 베델이 아니고 세겜에 지금 정착하고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뭡니까? 이제 영구히 살 뜻을 그렇게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겜일까요, 여러분요? 세겜은 이 약복강에서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입니다. 세겜은요, 비옥하고 초장이 굉장히 바로 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목축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37장에 가서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요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떠올려야 될 게 뭔가 하면 롯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었죠. 소돔은 당시에 겉으로 봐서는요 굉장히 비옥하고 목축하기가 좋은 그런 바로 초장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롯이 소돔을 선택하게 되는데 일종의 경제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소돔을 택하고 실제로 이 소돔에서 경제적인 이유를 여러분 얻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여러분 떠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사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야곱은 돈 벌기 편한 곳을 찾았고 거기에 바로 머물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가 하면 영성입니다, 여러분요. 영적으로도 여기 살아도 괜찮을까?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어느 곳에 살면 어떻겠습니까만 영적으로 손해 볼 만한 그런 곳에서는 살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어야 된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야곱이요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면서 땅을 싸고 여러분 뭡니까? 제단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20절에 보시면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이 왜 이곳을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위대하시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러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거치고 하란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딱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곳이 여러분 세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가 얻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곳에서 뭡니까? 땅도 사고 우리가도 짓고 예배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할 만하죠. 희망차고 당당한 출발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믿음의 모습이었고 어떻습니까? 모양이 신앙적인 모양은 다 갖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임재해 주셨던 그 언약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뭡니까? 지키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대충 지금
하란에서 돌아왔으면 위장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세겜의 제단을 쌓기는 했지만 일종의 절충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충 바로 한측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세겜에 머물고 정착하려 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시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출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세겜에서 재산을 늘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이 야곱은 심각한 문제를 바로 맞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에 믿음이 2차적인 것으로 여러분 밀려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요. 현실적인 이유로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을요, 뒷전으로 미루버린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순종, 하나님의 임재나 동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걸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것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경제적인 논리나 내 이익의 계산으로 따지고 하나님을 뒷줄로 밀어내버린 거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둥바둥 한다고 여러분 내 것이 되리인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언약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딸 디나에게 당한 일입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세겜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진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장 1절입니다. 34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남자 보러 간 게 아닙니다. 누구 보러 나갔습니까?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뭔가, 이거 좀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즐기고 있는가, 이거 보고 싶었다는 거죠. 관심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뭘까요? 화장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맵시를 내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 구경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세상 구경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 구경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온통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1차적인 관심이 세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세상 따라간다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관심거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심각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겉모습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가, 뭐에 관심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 부모님들이 언제나 꿰뚫어 보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가치가 뭔가, 이걸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됩니다. 이들의 자녀들의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이 뭔가, 이걸 여러분 보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이요,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 그 땅의 딸들,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뉘앙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의 딸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가나안 여인들을 말하는데, 가나안 여인들은 보통 여인이 아니다, 이 뜻이죠, 여러분요.
가나안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여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죠. 가나안 여인과는 절대 결혼시키면 안 돼. 그래서 하란으로 보내면서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뭡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찾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요. 가나안 여인과는 절대로 이삭을 결혼시키면 안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여러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디나는요, 가나안의 정신을 몰랐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정신을 모르고 세겜 사람들, 이 여인들의 이 관심거리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에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삶을 인간의 죄성을 전제로 해서 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야. 세상에는 악이들 굴고 있어. 그리고 또 무엇인지 지나치면 죄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경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죄성을 전제로 하면서 세상을 경계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억압된 욕구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회에 따라서 개방의 정도가 다르지만 세상은요, 교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성에 있어서 세상은요, 요지경입니다. 완전히 개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많고, 보지 못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뭡니까? 말하지 못한 것도 여러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침체를 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요, 이런 억압된 욕구들이요, 호기심으로 발동이 되어서 막 갑자기 폭발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여러분 그냥 쉽게 휴대폰을 통해서도 온갖 영상들을 다 접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 영화관에 여러분 영화 개봉되는 영화 중에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런 딱지 붙은 영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유독 그런 것만 보면요,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호기심이 발동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영화를 보죠.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억압된 욕구로 인해서 이게 호기심과 뭔가 발동이 되게 되면, 특히 그런 상황과 한번 부딪히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막 감당할 길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호기심이 실제 상황에 노출되게 될 때에 걷잡을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폭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처음에는 단순히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죄짓고 싶은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과, 죄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스파크가 일어나서 마치 휘발유에 그냥 불을 붙이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2절이 있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끄르대로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구경하다가 세상에 완전히 삼켜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주저앉지 말아야 할 곳에 둥지를 트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로 짓밟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부족하지만 약속이 있는 족장의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의 딸이요, 세겜 여인들의 옷이나 치장이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 젊은 처녀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서 욕정의 눈이 먼 세겜의 성충동이 합쳐져 가지고
일어난 일종의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다 경험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호기심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이 바로 억제된 욕망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요. 이 공격에 딱 넘어가서 실제적인 상황에 딱 노출이 되게 되면 죄로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호기심을 다 억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요 억제할 수 없으니까 다 경험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돌아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돌아옵니까? 여러분요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세상 별거 아닙니다. 왜 별거 아닐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다 경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다 우리의 죄성, 죄된 찌꺼기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별거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영원히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호기심은 여러분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드는 것이 호기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도 남들보다 좀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여러분 늘 자신할 게 없습니다. 늘 경계하고 늘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힘차게 출발했지만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계속적인 분투와 여러분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룩한 몸부림을 늘 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딱 발생해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불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빨리 119에 신고하고 얼른 빨리 뭡니까? 뛰쳐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실제로 집에 불 나면요 그렇게 대처를 잘 안 합니다. 저거 끌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소용돌이를 딱 당하고 나니까요 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수습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장 5절입니다. 34장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잠잠하였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이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긴 자인데 여러분 세상 누가 여러분 야곱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세겜 사람들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수습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거기에다가요 세겜의 아비 하몰이요 또 놀랍게도 정식으로 청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요. 8절 9절이 그 말씀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마치 무슨 깡패가요 교양 있는 처녀를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결혼하자는 것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물이 제안한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여기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방인이지요. 파격적인 제안 아니겠습니까? 기왕 일이 이렇게 일어났으니 어떻게 하나 그냥 자식들끼리 결혼시켜주자. 그리고요 또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고 서로 통혼해서 그냥 사이좋게 한 백성으로 살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제안하는 거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그렇게 외골수로 살지 말고 한쪽 발 들여놓았으니까 나머지 발도 좀 들여놓고 우리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소통이나 하고 교통이나 하자. 바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안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세겜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요, 상당한 여러분 제안,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3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기업을 얻으라.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난에 살았지만 기업이 될 만한 땅을 소유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땅을 사서 이제는 자손에게 물려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4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이요, 무엇이니 청하는 대로 혼수로 청하는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 여러분 머무르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위한 거 평안한 삶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함께하면 뭐든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 세상의 요구죠, 여러분요. 함께 뒹굴자. 세상에 좋은 거 다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세겜이나 하몰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제안 한번 해볼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뭔가 하면요, 없었던 일을 하자 이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았자, 여러 사람들 알아보자 좋을 게 없으니까 미친 계획에 물렸는데 광견병 안 걸린 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겜이 제안한 대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혼인시켜주자는 겁니다. 세겜이요 무슨 요구든지 혼수로 다 받아준다고 하니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일은 일어난 것이니까 일어난 이 일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세 번째, 손해배상을 받고 디나로 하여금 독신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디나는 약속이 있는 집안의 가정이니까 무할례자와 결혼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지도 못하고 또 디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냥 디나는 그냥 혼자 그냥 독신으로 살게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요. 네 번째로는요, 이것도 저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보복하는 겁니다. 세겜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땅 끝까지 찾아가서 그 족속을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여러분 대안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세 번째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식이 뭡니까? 그냥 독신으로 살게 하고 죄값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디나로 하여금 세겜과 결혼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응분의 대가를 받고 더럽혀지는 명예를 회복하면서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세상적으로는 조금 불행할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양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요, 손해배상 이러면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줄 거 다 주고 챙길 거 다 챙기면서도 나중에 명목상으로 돈 그러면 그거 뭐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실제로요, 회복이 불가능한 여러분 피해에 대해서는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해결 방식이 있는데, 야곱의 가정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주 비극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하는 방식이요, 14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막 길어서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비극적인 방식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해결하는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가족인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더럽힘을 당했으니까 결국 너희에 대해서 복수한다. 근데 복수를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붙지는 못하고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 속이는 것이죠. 이 남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요, 며칠간 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때를 이용해서 그냥 이 세겜 부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세겜과 상관없는 그 부족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거룩한 것이 손상되는 것, 바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건과 관계없는 자들도 한꺼번에 그만 살육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여러분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요, 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명예는 상관없다, 그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생명까지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신들의 자존심하고 혼동한 겁니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믿음으로 힘찬 출발을 가나안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가족 전체가요, 믿음 안에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 전체입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세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야곱이 결국 깨닫거든요. 바로 베델에 올라가자.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여호와님께서 임재로 만나주셨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면서 35장 2절에 가서 보시면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가족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요, 가족이 하란에서 와서 야곱은 약복강도 체험했고 이름도 바뀌었고 다 되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뭡니까? 믿음으로 변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 혼자 거룩한 겁니다. 야곱 혼자 뭡니까? 믿음으로 훈련받은 겁니다. 그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훈련받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가 호기심을 가지고 세겜에 나가게 되었고 당할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백성 아닌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폭력적이죠, 엄난하지요. 여러분 거짓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나 혼자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침체될 때 여러분 뭡니까? 서로 붙들어 줘야 되고요, 기도해 줘야 되고요, 내가 힘이 빠졌을 때 함께 여러분 힘이 되어줘야 되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의 가정은 하란에서 돌아왔지만 믿음은 아직 이론적인 믿음이었고 가족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성당에 나가고 엄마는 절에 가고 아들, 딸은 교회 나오고, 그런데 그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막 폭발해 터져버렸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각자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가족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유혹에 대해서도 호기심에 대해서도 다 이길 수 있는 뭡니까?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기준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걸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힘차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이 디나 문제로 가정이 여러분 큰 실패를 경험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가족 전체가 야곱은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거룩하다고 해서 그 거룩이 힘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가족 전체가 하나 되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기웃거리다가는요 결국은 한순간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 기웃거리다가는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실제적인 상황과 접촉하게 되면 불이 스파크 일어나게 되면 그 불똥이요 폭발하게 되면요 인생 망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